마태복음 5장,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을 교독하니까요, 이렇게 잘 표시해 놓으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 새벽기도에 영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해결했다고 했는데 막상 새벽에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3일 동안 방송이 잘 되지 않았죠. 오늘도 화면이 깜빡깜빡 하고 있네요. 제가 해결하는 방식은 이렇게 드러나는 증세들을 하나씩 봐서 요거를 버튼을 눌러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걸 줄여볼까, 이렇게 해서 임시 방편으로 했는데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않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엔지니어링 음향 전문가한테 전화 예약을 해서 30분 동안 이 프리로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화상으로 통화하면서 보는데 그 전문가의 해결책과 제가 접근하는 방식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 우리 인생도 그렇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드러나는 증상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하지만 해결한 것 같지만 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원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게 해결하려고 우리 인생을 다 낭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이 8주 동안 나눌 팔복의 내용은요,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오늘 읽었던 1절,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우리가 매주 교독하지만 때로는 되게 부담되잖아요. 저거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러나 그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은 팔복의 내용이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그 복을 받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근본을 살펴보면 됩니다. 드러나는 증세만 갖고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실수를 하나, 나는 항상 이렇게 화를 내나, 나는 항상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하나 라고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 하나 고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면 다른 증세가 금방 또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는 증세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쉽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고 아프기 때문에 당장 파스를 바른다거나 밴드를 붙이고 치료하게 되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앰프와 그 영성의 소리를 해결할 때 저는 예약된 30분 안에 그냥 문제 상황을 보여드리기만 했고 전문가가 일러주는 대로 따라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디지털 앰프 복잡하거든요. 이 디지털 앰프가 작동하는 원리나 그 앰프를 통해서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소리가 입력되고 다시 출력되는 원리, 이것을 일일이 저한테 다 설명해 주고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이미 원리를 알고 있는 전문가가 내려진 처방대로 그냥 따라서 실행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앰프와 프로그램 작동 원리를 세세히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 스스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해결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 복잡한 기계를 원리를 알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전에서 이 팔복을 배우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딪히는 이 삶의 문제들을 근본적인 것에부터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5장 13절 이후의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내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저희는 팔복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바로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마지막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고 마무리되었지요. 오늘날에도 거리와 장소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교회가 하게 된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여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청중은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배우길 원하는, 따르기 원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모인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가 동일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산 위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중들도 끝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고 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저희는 말씀을 멀리서 듣고 놀라니 감동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런 삶의 길이 있나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그 가르침과 내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팔복의 설명이 끝난 이후에 주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거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팔복을 받은 이들에게 해당되는 선언입니다. 놀라워하는 군중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희 모두가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는 복이라는 말이 아주 친근합니다. 새해가 되면 저희가 하는 인사말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인사해 보세요. 네. 복 받는 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원합니다. 제가 지난 구정 때 칼럼에 쓰기도 했지만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단지 그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잘 확실히 알기만 한다면 말이죠. 가장 처음에 복을 선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들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늘과 바다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특별히 인간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시는데 무조건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사명을 망각했을 때에는 반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고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뿐이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열려지는 그런 보장이지만, 저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반대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막히는 것이 바로 저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복을 명하시면서 땅에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복이 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들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구약시대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살 땅을 차지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름대로 처음에는 좀 그런 차원이 컸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 통치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 범위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엄청난 우주적인 통치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팔복이 바로 그런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복을 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 팔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복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주간 배울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 백성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 산성수훈의 나머지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죠. 저희가 산성수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제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산성수훈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모세의 광야에서 율법을 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것이죠. 단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광야에서 제대로 지킬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복받기 위한 저들의 삶의 근거가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하나님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팔복을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고는요,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넘지 못할 높은 윤리 규범의 도덕이 되고 맙니다.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소국대에 넣어준 것,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팔복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주어지는 시간, 시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복을 받은 사람인지 설명하고, 그러한 사람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 결과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어떤 보상인지를 아주 짧은 대꾸로 표현합니다. 마치 시와 같죠. 시구이기 때문에 표현은 짧지만 긴 설명보다, 저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긴 생각과 감동과 또 내용이 쉽게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팔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모든 내용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beauty, 영어로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결과는 천국이 주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 바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고,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천국이라는 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now 하나님의 통치를 현재 누리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들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의 복들은 나중에 누리게 될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지만 천국에 대한 것은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shall 무엇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be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일 것이오가 아니라 그들의 것임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의를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일 것이오미가 아니라 그들의 것이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들은요 모두 미래형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배부를 것이미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앞으로 이루어질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 번역으로는 시제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는 영어 성경을 보면 shall 뭐뭐 할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be 뭐뭐이다라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나 워낙 동사 자체가 나머지 것들은 미래형 동사이고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어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서양권 단어이기 때문에 좀 그렇겠죠. 복받는 제자들의 삶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입니다. 그 첫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이고 그 완성되는 모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즉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 그 중간 대기를 보여주는 것을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팔복의 본문을요 엄밀히 따지면 원래는 팔복이 아니고 구복입니다. 복이 있느니라가 8번이 아니라 9번이 사용되었습니다. 11절에 한 번 더 나왔는데 그런데 잘 보시면 이 11절 말씀은요 3절부터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어도 이것을 추가적인 복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은 어떤 상황, 두잉보다는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의 상태, 빙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나라의 그 개념도 백성,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질 때 그 제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천국 헌장의 기초가 되는 팔복은 복이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팔복을 알아야 되고 받아들이고 이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복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복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정확한 개념을 위해서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졌던 헬라어 단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라고 번역한 이 신약 성경 원문은 푸네마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스피릿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로 푸네마라는 그 단어는 영으로 번역하는데 사람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표현할 때도 푸네마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거룩한 영, 하기오 푸네마라고 말합니다.
한국어로 이 심령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은요 8절에 이미 다른 단어로 되어 있죠. 8절에 마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심령이 아니라 차라리 영혼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했으면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쉽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로는 영과 혼, 영은 정말 그 하나님 영이고 혼은 인간의 이성적인 기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라고 말할 때 때로는 영과 혼을 구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자의 첫 번째 조건은 원어 그대로 제가 헬라어 단어를 얘기하면 트포호스토 프네마티인데, 그 영이 가난한 자라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말은 좋게 하는데 그 영이 더럽혀 있으면 말하는 결과가 더러워지는 것처럼, 말은 좀 이렇게 분명하지 못해도 그 영이 깨끗한 사람이 있는 곳 가운데 말하는 것 가운데 힘이 있는 것처럼 영적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배고프고 줄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피조물인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께서 채우셔야만 채워줄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간의 영적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이 그 공간을 자꾸 다른 곳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정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관계로 메꾸려고 하고, 일로 메꾸려고 합니다. 성취감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가 없이 가스만 자꾸 배에 채게 됩니다. 가스만 배에 채면 어떻게 됩니까? 방귀밖에 안 나오죠. 다른 것으로 이미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공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 가난하지 못한 이들의 상태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에,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여서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가올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 사망이 내게 괴로움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일시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영의 빈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심령이라고 번역한 이 푸네메라는 단어를 빼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했고, 그러나 화이스저 너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요약하며 기록하면서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근데 경제적인 의미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은 누가복음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독자층으로 기록한 배경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부요함과 영적 빈곤함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안 주는 그 안정감과 만족감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 뇌물이 사람의 눈을 가리게 하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엄청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물이 넉넉하면서도 그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복된 자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재물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돈의 독성에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으면서도 그 영이 가난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 주먹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는 영이 가난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복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과의 통치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그 영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쓰레기인지 모르고 이것저것 내용에 채웠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게 하십니다. 채웠던 것만큼이나 벌을 수 있는 사건들을 나한테는 왜 이렇게 맨날 일이 생기는 거야 라가 아니고 그 한 가지 한 가지씩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고난이 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십니까? 매일 매순간 영의 갈증으로 인하여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림으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경험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영이 가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놀고 있는 이 일요일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한 지친 몸을 가지고 멀고 가까운 거리에서 왜 한마음 버린턴 교회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도 오셨습니까? 돈 벌 기회를 더 찾든지 잠이나 더 자든지 하고 싶은 일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그동안 밀린 못한 일을 하는 게 더 낫지요. 왜냐?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멀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공동체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선택을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 뭐 매주 예배 드리는데 한 주쯤이야 라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단 한 주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게 맡겨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과 신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먼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만 뿐 아니라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마음 버린턴 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나오 하나님의 천국 통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매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 천국의 복을 받는 그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니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아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저 이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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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을 찾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복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이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행복한 통치가 이 죄 많고 고난 많고 괴로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귀한 영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더 확신하며 깨닫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보로 답으로 나에게 이미 주신 이 복, 이것을 붙들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매주마다 깨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 없이는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천국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받는 이 복, 주님 주심을 감사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영혼을 매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내게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받기 위하여 매주 주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재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 엎드려 지켜주시고 더 쓰고 나눠주고 구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날 우리 하나님 미국 내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땅을 돕기 위해서 귀한 것으로 드립니다. 두 과부의 드랩도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형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일날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헌신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또 부활주를 위해서 우리 여선교에서 수고하는데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안에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버린 동교의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 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